하여튼 방학 동안, 긴 방학 동안 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했으리라 믿고요. 또 여기저기서 자신들의 일터를 가꾸는 아름다운 소리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연설 중 하나로 평가받는 제목이 있지요.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워싱턴 기념관을 바라보면서 한 설교가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아주 임팩트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그가 설교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간주된다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피주 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를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와 저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자매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꿈입니다. 이 I have a dream이라는 이 킹 목사님의 이 설교를 읽다 보면은요 가슴이 찡합니다. 가슴에 뭔가 이 차오르는 그 어떤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민족, 꿈이 없는 일터, 꿈이 없는 가정, 꿈이 없는 교회는 사실은 살아있지만 미래가 없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의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냐? 밭에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그에게 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악몽을 꾸고 나면은 몸이 그 다음날 찌뿌둥하고 참 유쾌하지 않고 뭔가 지배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꿈을 꾸고 나면 마음도 몸도 아주 가벼워지고 행복한 그런 기운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꿈을 꾸고 나서 꿈을 해석합니다. 성경에는 현실과 미래를 예언하는 요소가 그 꿈에 담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곡식단은 무생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곡식단은 무생물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났습니다. 무생물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곡식단은 그냥 벼놓으면 누워있는 게 곡식단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못 섭니다. 그러면 곡식단이 일어섰다는 것은 누군가 그 곡식단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의 곡식단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요셉의 곡식단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지만 일어설 수 있는 곡식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요셉이 형제들보다 뛰어난 인물로 성장하고 높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섭리였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놓으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곡식단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놀라운 존경받는, 사랑받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때로는 살게 됩니다. 또 삶의 환경과 처지가 참 암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인내하며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곡식단이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높임을 받고 우리의 일터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요셉은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고 있고요. 11별은 형제들을 상징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입니다. 이 꿈은 역사적으로 이 예언은 성취됩니다. 11형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성장하게 되었고 또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요. 부모는 이스라엘 역사의 해와 달처럼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꿈의 내용이 형제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임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분 나쁜 겁니다. 요셉의 별에게 절했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 꿈의 현실은, 미래는 뭐냐면 11별도 별처럼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예언을 담고 있는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단지 동생의 별에게 절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에만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형제들은 꿈을 아주 좁은 시각으로 아주 편협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된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었고요. 그것 때문에 형제들은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들은 꿈과 소망을 품기보다는 분개하고 시기합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에게도 하늘의 별처럼 부르셨고 그들을 아주 인생의 중요한 인물로, 영향력 인물로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툼과 이기심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과 꿈, 마음의 크기를 보지 못합니다. 단지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사실만 보며 분노합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마티아스 호스크는 위대한 미래라는 책에서 이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의 빈곤은 더 이상 기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21세기의 궁핍은 지갑 속의 가난이 아니라 머릿속의 빈곤입니다. 21세기의 궁핍은 지갑 속의 가난이 아니라 머릿속의 빈곤입니다. 상상력의 빈곤, 꿈의 빈곤, 창의력의 빈곤.
이것이 21세기의 빈곤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요셉의 머릿속에는 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에 형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형들은 미움, 비교, 열등감, 편견, 낮은 자존감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고민하며 갈등했습니다. 현재의 모습만 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으로 가득 찼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런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방황하지 않았고 방탕하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처음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엄청난 간격으로 점점 벌어졌습니다. 형들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았지만 비전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노예에서 나라를 경영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회복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 이 절망적인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그를 제자로 선택할 때 그에게 첫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더 이상 갈대가 아니라 반석이다. 흔들리는 인생, 믿음 없이 살아가는 흔들리는 인생,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장차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내 인생에도 장차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 없을 때는 세상의 내 안을 지배해서 현실만 보입니다. 현실의 암담한 현실 상황, 내 일터의 깝깝한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미래 장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꿈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이것이 순례자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과 비전을 심어 주셨기에 그는 그물과 배와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는 일생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터전, 호숫가에서 고기 잡으며 살다가 끝나는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장차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의 운명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절망과 고통에 짙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12광주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12광주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12광주리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고 그것을 심어서 자라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12광주리에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12광주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먹고 마시고 입고 조금 더 기업을 더 키우고 물건 하나 더 팔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더 이상 희망의 싹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12광주에서는 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고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사명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장시키는 것이 12광줄이에요. 12광줄이 사명선언면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과 소명을 이루는 선교의 장이다. 이것이 사명선언문이다. 나의 일터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소명을 이루는 선교의 장이다. 오병이어라는 꿈을 꾸어야 돼요.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지만 이 도시락이 변하여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사명에 이것을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할 때에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고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일터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고 기업을 해야 됩니다. 꿈꾸는 것은 자유입니다.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복됩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해지고 삶의 가치나 철학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또 믿음에 대한 선택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써여 있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요셉의 꿈을 시기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런 위대한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놀라운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은 아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아들의 꿈을 가지고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했겠지요. 할렐루야. 현실만 이야기하면 아무도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일터의 현실의 이야기, 내 삶의 환경의 이야기를 매일같이 현실만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소망과 비전과 사명과 그 꿈을, 거룩한 꿈을 이야기하게 되면 누군가 가슴속에 간직하게 돼요. 그 꿈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때에 결실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거룩한 꿈을 듣고 나면 마음에 간직하게 돼요. 투자자들이 기업이 좋아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물건은 날마다 새롭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속에, 그 내면 속에 이야기하는 그 비전, 꿈, 사명, 그것을 보고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고 싶고 그 사람의 꿈에 나도 같이 동행하며 참여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12광주리에서는 포기란 단어가 없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포기하게 되면 일생을 어둠과 절망의 늪에서 빠지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고 꿀며 주여 내 일터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또 2025년 이 한 해를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이 곧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방이 막힌 듯한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자신을 가꾸는 훈련의 시간을 믿음과 성실함으로 견뎌야 하는 그 상황들을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꿈을 포기하는 순간 절망만이, 어둠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또 소망을 붙들고 지옥 같은 현실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12광주리 회원들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2025년도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위대한 일터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은혜, 능력 경험케 하옵소서. 꿈을 전달하고 꿈을 키워가는 12광주로 되게 하옵시고 금년 이 한 해 아버지여 북미시장 상장을 앞에 두고 있는 기업들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한국 사회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희망의 거룩한 곳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우리 한 가지 오늘은 IR 발표나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오늘 또 개강이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2025년 비전 이야기들을 또 한 사람은 2분 내외로 우리 하도록 합니다. 올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